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겪게 됩니다. 만나고 그 사람들을 겪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저 사람만 같았으면 참 좋겠다. 왜 부러울까요? 왜 부러워해요? 나처럼 고생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부러운 거예요. 가난에 찌들지 않고 참 풍족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부러운 거예요. 큰 아픔, 큰 슬픔의 일도 없이, 티 없이 마음이 참 맑고 얼굴이 참 밝은 것 같아서 그 부러운 거예요.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남 부러울 것 없어서. 권사님은 좋은 남편 만나고 자식들 공부 이렇게 잘하고요, 결혼도 이렇게 잘해서 손자녀들도 이렇게 참 얼마나 예뻐. 남 부러울 거 없어서 참 좋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을까요? 제가 신방 가면은 가끔 그 집에 가서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희끄무리하고 손도 보들보들하고 넥타이 딱 차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과거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럼 전부 다 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두 다 크고 작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항 근처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공항 뷰가 아주 좋은 커피숍을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나이든 신사, 노 신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맛있는 터키 커피를 시켜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다가 가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커피숍 주인이 몇 번씩이나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그 노 신사는 항상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이 서빙하는 아가씨는 항상 아침 시간을 저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그 노 신사가 참 부러웠습니다. 자, 은퇴해서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노 신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커피숍 아가씨는 그 노 신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매년 매일 아침 그렇게 왔던 그분이 안 보이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노 신사는 그의 숙소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 신사는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의 마지막 왕세자 오르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타투르크, 지금 터키를 투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이 아타투르크가요, 터키 그 나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의 왕정, 그러니까 터키의 왕정이 끝나고 이제 공화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왕, 터키는 그 왕을 술탄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왕은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만 저 이탈리아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그때 남겨진 왕세자 오르아는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13살 된 왕세자에게도 24시간 내에 터키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서가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방 명령서에는 50년 이내에는 다시 터키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를 떠들며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삼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서 터키 커피를 마시며 터키행 비행기를 바라보며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추방된 지 70년이 되던 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뛰어놀았어요. 그 돌바바우체 궁전은 박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을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끊고 들어갔어요. 남은 인생은 고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커피숍 아가씨에 의해 그의 숙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가 상가 개척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상가의 조그만한 개척교회가요 힘들어요. 그 목회하는 목사님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성도들도 얼마 안 되니까, 일꾼들도 얼마 안 되니까 목회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노숙자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올 때마다 잘 대해 주었습니다. 주중에는 노숙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끔 주중에도 와서 교회 저 뒤쪽 장의자에 쭈글틀에 앉아서 자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더니 이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말동무도 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노숙자가 보이지 않아요. 노신사가 아니라 노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노숙자를 잊을 만큼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노숙자가 목사님 앞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이 노숙자는 그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오갈 데가 없던 이 사람은 상가 개척교회를 찾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전박대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끔 용돈도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목사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의 경험으로 정신을 차리고 조그마한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이거 아토피, 어린아이들 아토피 안 걸리게 하는 뭐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 꽃 화초 키우는 집들이 있죠. 이거 환경 무슨 오염들 다 빨아들인다는 그 화초들 키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유행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이분이 조그마한 꽃집을 하면서 그런 화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유행되지 않았던 초창기니까요 대박이 난 거예요.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저 부천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끔 그 지방을 방문해서 그 양반한테 연락을 하면요 그 노숙자였던 그분이요 호텔, 최고급 호텔을 잡아주고 거기 계시는 동안 차량 쓰라고 차량 대주고 여비까지 다 보태준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거 우리 주일 예배 때 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다 잊어버렸대.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떠듬떠듬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두 다 크고 작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연 때문에 절망하여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충격적인 단어를 쓰자면 자살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크고 작은 사연들을 가진 성경 속의 인물 몇 사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요,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은 이게 빠른 길이에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하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를 않아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거기 도착하는데 너무 피곤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덜썩 예수님이 주저앉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유대 시간으로 6시인데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예요. 정오. 근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냥 거기에 덜썩 주저앉고 그 여인이 물 길러 오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정오는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물 길는 여인네들은요 그때 물 길러 오지 않아요. 아침 일찍 선선할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거나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넘어갈 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자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그래서 또 재혼하면 남편이 죽고 또 죽고, 그래서 5번이나 재혼을 한 것일까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뭐 때문에 그런지 남편에게 또 버림받고, 그래서 남편 아닌 남자가 5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남자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저 남자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 아닌 남자가 5이나 되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런 남자라는 말일까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자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이 여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런 말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동네 소문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그 동네 앞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은요 엄마들, 누나들, 동생들 다 와가지고 거기 빨래하고 방망이질하면서 빨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아따 황룡이 이번에 대학에 뭐 합격했는데 뭐 어쩌까더라. 미숙이가 뭐 간호사가 됐는데 어디 뭐 했다더라. 그러면요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퍼져버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물가로 물 길러 왔다가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게 되셨고,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만나야 했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결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요 결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이 여자의 관계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생의 갈증은, 이 마음에 있는 진짜 갈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은혜의 샘, 축복의 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결국 이 여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기만 하던 이 여인이요, 이번에는 먼저 수많은 사람들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말을 걸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사연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자의 슬픔, 아픔이 감사, 희망, 용기, 용서, 사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 여인 안에도 이 사연 때문에 매일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이 여인이 마음에 있었어요. 결코 방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또 다른 그 여인이 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는 자신 안에 있는, 매일 웅크리고 있는, 매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빛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연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요 누구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 대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뭐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부자인데 키가 크대요, 적대요? 키가 조그만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키가 땅딸만 해요.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키 작고 배가 불뚝 나온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욕을 직살나게 먹었어요. 저런 매국노들, 저런 도적놈들 매우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이런 세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삭개오가 다 고용했다 그 말이에요. 다 세리들이요 삭개오 수하에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한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은 여리고에서 1년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로마 당국이요 어떤 사람에게 1억 1천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팔아요. 그러면은 이 권한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세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자기가 이미 주었으니까 세금을 걷어요. 근데
그 고난을 산 사람은요, 뭘 뽑아야 돼요? 본전을 뽑아야 돼요. 1억 1천을 주고 이 고난을 샀는데 본전 더 뽑아야죠. 그리고 이게 투자한 거예요. 근데 투자한 거 더 많은 이익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해진 세금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요. 근데 로마 당국은요, 그것을 용인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의 세금을 걷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이미 세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매국노, 도둑놈들이라며 욕했어요. 당시 세리들은요, 창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죄인들로 낙인 찍혔었어요. 길을 가다가요, 과격한 백성들에게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많은 인파가 여리고에 온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아이돌이 왔어요. 아이돌이 여기 여리고에 오니까요, 막 수많은 청소년들, 어른들, 할머니들 막 모여들었어요. 이러한 사연을 가진 삭개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보고자 했어요.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웃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겨요. 키 조그만하고 배는 볼록 나왔고, 뒤쪽에서는 키가 작아서요, 폴짝폴짝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인파를 뚫고 앞쪽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길가에 가로수처럼 심겨진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에서 소문난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하면서 오늘 삭개오 집에서 하루 유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어느 누구도 친구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이지만 사람들이 그 집을 찾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대궐 같은 집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집 안 온다니까요. 큰 집이지만 항상 썰렁해요. 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벌을 받을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유하신다고 수군덕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집 찾아오면, 초대해서 오면 내가 잘해줄 텐데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간 과도하게 세금을 거둔 돈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네 갑절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잃어버렸다. 이제 찾았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끝은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사연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 사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매국노, 도둑놈, 천벌받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연, 이 사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친구로 삼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는 욕심이 많습니다. 부자는요,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네 갑절로 갚겠다고요. 그것도요, 기쁘고 즐겁게 하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사연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사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이요, 실로에 있을 때에 그때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실로라는 지역에 중앙 성소 여호와의 전이 있었어요.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새벽 기도 때요, 우리 도율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몇 년을 우리 도율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면은요, 늘 울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딸이 좀 장애가 있고 그런가 봐요. 늘 울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끝나고 가면은 옆에 화장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의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저 여인을 좀 기쁘게 해주세요. 360일 그렇게 울면서 몇 년을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이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줘라. 슬픔 대신, 눈물 대신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줘라. 기쁨의 옷을 입혀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 여인이 눈물 대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번 권면을 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좀 이제 감사하며 기쁨으로 좀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좀 있어라. 그랬더니 그 뒤로 안 나와요.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이랬던지, 이 여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이 여호와의 전 입구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귀가 어두워요. 잘 안 들려요. 나이도 많아요. 그 앉아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한 여인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털썩털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요,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요, 이 여인 내야 술 취했냐? 낮에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냐? 하면서 막 꾸짖어요. 술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어디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 그걸 막 혼낸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평안하게 웃을 수 없는, 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그래서 이 남편이 다른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은 맞이한 이 여자는요, 애를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막 숭덩숭덩 나네. 이 둘째 부인 나가요, 아들을 못 낳는 첫째 부인을 구박하는 거예요. 첫째 부인인 이 여인 한나를 무시합니다. 막 그리고 막 열불나게 만들어요. 막 화나게 만들어요. 이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남편이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해서 원통해서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남편이 와갖고 이 여인을 위로해줘요. 여보, 당신은 저 분인나보다도, 분인나가 낳은 아들보다도 내게 너무나 소중해. 나 당신 더 사랑해. 당신에게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스럽고 소중하잖아. 여보, 이제 그만 울고 밥 먹어. 엘가나 가정은 매년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한나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다 마치고 한나는 따로 하나님의 전 저쪽 구석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연을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인을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저런 사연을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하나요? 저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이제 울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라 했어요. 이후에요, 이 여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아까 그 여인은 다른 교회로 가서 새벽기도 하는지, 근데 이 여인은요 활짝 얼굴이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이 여인의 사연은 기도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연 때문에, 이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사연은 기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연들이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이유, 기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던 야곱의 우물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길가의 뽕나무, 한나가 기도했던 여호와의 전, 이 전은 지금의 무엇을 상징할까? 묵상해 봤어요. 지금의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사연들이 있었죠. 그 사연 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여기 왔어요. 뭘 상징하느냐? 우리 예배당을 상징해. 교회 예배당. 어떤 사람은요 절간으로 가요. 그 절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 점쟁이한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회 건물에 왔어요. 그래서요, 야곱의 우물가, 뽕나무, 여호와의 전은 예배당을 상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사연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으로 옵니다. 교회 예배 자리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가에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던 여호와의 전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크고 작은 사연으로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 아픔, 괴로움, 근심이 기쁨, 즐거움, 감사, 희망, 용서,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후의 삶에 크고 작은 사연들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사연들이 또 생길 수 있지만 이제 감사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랬잖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사연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 사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사는 축복,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